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십자가를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 하는데 그 십자가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보면은 그 십자가가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힘은 들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니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면서 잘 깨달아서 잘 먹어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참석한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정신 깨끗하게 하여서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28절까지 일단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소원하여서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28절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부를 때 요한의 질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굵게 하라고 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는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복음이 사건이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시간별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14절에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한 부분도 있고,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하심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하심에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에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겠지요? 장막을 치심에. 장막을 치심에 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하는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장막 원어에 보면은 장막을 치심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막이라는 성경적 단어가 장막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한 가지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임재를 뜻하는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 쓰여졌을 때 장막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말고 정반대의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이 세상은 장막 생활이다. 텐트 생활이다. 떠나야 된다. 오래 여기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반대적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막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것을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 장막은 거하심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그랬는데 말씀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지난주에 설명을 한 것 중인데 이것 중에요. 생명,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진리.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말씀, 표현된 하나님. 표현된 하나님 여기 다시 이야기한다면 기록 이라고 쓸 수 있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빛, 빛, 은혜, 진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표현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렇게 5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의미를 잘 알아야지만 된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단어인데 이것이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 표현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말씀이 표현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느냐?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된다. 성경은 다르게 또 표현하고도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다르게 표현된다 그러면 행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요. 생명은
생명, 지금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준 바, 된 것이 생명이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건너가요. 생명 없는 설교는 그것은 죽은 설교,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생명 없는 설교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생명 받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그것이 생명으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있죠. 거기에서 그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다시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반드시 설교자의 설교는 생명으로 건너가지 아니한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좋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 없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생명받고 생명으로 전달돼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이 생명은 내가 생명받지 않고는 절대로 나누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도울 김용옥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들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다른 종교하고 다른 면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없으면은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빛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조명되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과정이 있겠죠. 이 빛이 되려고 하면 하여튼 과정이 있어야 돼요. 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 누림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는 것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반드시 내가 누려야지만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거다. 누리지 않는 것은 다 지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관계가 없다. 진리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진리 체험하지 않은 것은 지식 체험한 것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맞아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려고 하면은 내가 경험한 것은 진리, 경험하지 않은 것은 지식. 꼭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는 하여튼 크게 성경 하나만 더 찾고 갈까요? 골로새서 2장 9절. 이때
이따가 이 골로새 2장 다시 한번 또 찾아야 되거든. 일단 그 9절만 볼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신성이신 예수님이 인성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들이대기 때문에 제가 찾은 것이에요. 반드시 육체로 오셨다. 2장 몇 절이죠? 골로새서 2장 9절이요. 9절? 예. 골로새서 2장 9절이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 오신 것은 독생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임집사님. 네? 수십 번 더 이야기했는데. 뭐요? 참, 딴짓하니까 질문도 못 알아들었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독생자. 그죠? 네.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맏아들. firstborn이라고 그러죠. firstborn이라고. 맏아들. 그 맏아들의 의미, 그러니까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only son에서 firstborn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장 32절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 얻게 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쓴 목적인데,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가 없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들이대면 예수가 그리스도지라고 하면서 그게 그거지라고 단어적 의미, 성경적 그 의미만 찾아서 그것이 저 기름 부은 자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왜 맏아들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성경 구절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 구절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맏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예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를 때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이요. 그 사람 이름의 앞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는 반드시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요. 근데 이때 이 세례 요한이 밑에 내려가면 이제 세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를 할 당시에 이전에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 이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세례라는 의식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 나오지만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떻게 지냈지요? 동물을 죽이어서. 그죠? 비둘기라든가 양이라든가 잡아서 돈으로 사서
환전하고 장사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회당에서 장사했지요. 장사했는데 이거 행하면 세례 행하면 지들 장사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금했겠지요. 하지 말아라. 그 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세례요한이 느닷없이 나타나갖고 세례를 주면서 그거 대신 니네들이 양 잡고 이런 거 대신 내가 세례 주마 그러면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자기네들 돈이 날아가는데 장사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문제가 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 오고 부하들을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안 왔을까? 안 온 이유가 뭘까? 간단하잖아요. 교만하잖아. 교만해서 안 와요. 엉뚱한 사람이 와갖고 저걸 하고 있는데 되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세례는 있기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남한 장군이 예. 그 문득병 가서 쓰시라고 했을 때 씻었잖아요. 예. 그건 세례 형식이 아닌가? 세례 형식이라고 하는 것,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세례의 진정한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요? 이때 아니,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 성경적 의미가 세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침례의 의미. 나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 죽었다. 나는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그 침례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적 의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홍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어.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 그렇죠? 네. 그게 침례, 죽음에서부터,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렇거든요. 그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여기에 예. 25절에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째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전에 선지자들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나. 세례의 양식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그 침례라고 하는 의미가, 침례의 의미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물과 성령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물로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그 세례, 물로서 세례의 의미가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를 안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구원받는데 세례가 꼭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꼭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지요. 유아 세례는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요?
그런 계획은 없어. 없어요? 그냥 단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개인에 관한 자기 의지가 아니래서 성경적 대답으로 금방 읽었잖아요. 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없으면은 시인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성경적 의미에서는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배제. 근데 왜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줘요? 의미가? 오 집사님은 거기가 감리교라 그랬어요? 거기 유아 세례 줘요? 유아 세례의 의미가? 애들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근데 의미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교회 하라고 하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겠다는 약속. 예.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건 성당에도 하잖아요. 그래갖고 10몇 살 되면은 견신. 그런 성경적에서 예. 성경에서 나타난 것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요. 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성경 하나 더 볼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장 20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랬지요. 여기에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와 함께 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십자가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세례받는 그러한 의미는 이 약식적 의미,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하지요. 침례하고 세례하고, 이 세례는 약식으로 지금 내려온 건데 원칙상으로는 침례가 맞다 그랬지요. 침례가. 예. 그러니까 반드시 침례해야 되는데 그 침례하는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란 얘기예요. 골로새서 한번 더 볼게요. 성경 찾아서.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적 의미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의미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깨우셨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아까 다시 한번 2장 20절 한번 볼게요. 이거를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내가 못 박혔어요? 세례 받을 때? 받아들일 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Have been crucified라고 그랬어요. 그죠?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2000여 년 전에 죽었어요. 2000여 년 전에 죽었거든요. 여기에 이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은 그때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유지되는 그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have been crucified라고 하는 의미는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데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면은 그 삶을 계속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십자가의 이 침례,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회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가야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단회적이 아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부터 네,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 중에 언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 그 언제는 그러지.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믿었을 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때부터 지속적인 거지요. 예,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안 왔다 그랬지요. 예?
그 사람들은 안 왔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 교만해서. 그건 그냥 아까 지나가는 이야기라고 하다가 말았는데 왜? 의미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정? 유대인들의 종교가 무슨 종교죠? 유대교죠. 그죠? 유대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그리스도의 종교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율법적인 행위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율법적인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데 느닷없이 그리스도다 이 세례 요한이 와갖고는 그것을 갖다가 슬금슬금 없애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수입이 떨어져 나가고 이것저것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러면 우리 주변에 교회 내에 아니면 내 속에 유대교가 없을까요? 많지요. 많아요. 지금도 내 안에 바리새적 요소, 서기관적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한 내가 갖고 있던 율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제가 아는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 집에는 저하고 같이 벌써 몇 년째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집안인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갖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8장이 뭔가 하면은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갖다가 딱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옥절들에게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1만 달란트로 하나님께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한테 내가 그거 용서 안 했다고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이 감옥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신방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방원 목사님이 대뜸 한다는 소리와 마태복음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썼기 때문에 그건 비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비유라고 해도 무슨 비유? 그러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비유로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지난주에 설교를 듣는 중에 마가복음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여기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4장에 나오거든요. 10절에서 볼 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사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 말에 대해서 조금 걸림이 없어요. 12절에. 무슨 사람 있었죠? 네? 있죠. 있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참 예수님도 못됐네. 그죠? 전에도 한번 물어봤던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들이 악해서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고 완악해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완악해서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야기를 해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랬거든요. 돌이키지 않으면은 죄사함 못 받지요. 예? 그러면은 그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면은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깨닫지 못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는 삶.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 못 받아요. 그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 못 받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깨닫게 해주시는 바깥에서 누구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 될 것이 죄는 무슨 죄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여기에서의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있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음으로 짓는 죄. 죄들일까요? 죄일까요? 죄들. 죄들. 그럼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장 29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죄는 죄들일까요? 죄일까요? 예? 그냥 죄. 아까는 죄들, 돌이켜야 되는 것. 그죠?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지요? 그러면 그 분야가 다르면은
탕감받는 것도 다르겠지요. 그 탕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탕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를 할 때, 로마서 4장 이야기할 때 제가 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수인 죄인데, 이 죄는 어떻게 돼요? 용서받는다. 그것을 성경적 표현에서, 로마적 표현에서 뭐라 그랬죠? 기억하는 것은 조금 무리고. 네?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여기의 죄, 단수인 죄를 갖다가 아니고 기억이 아삼삼.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서 이렇게 죄를 나눠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죄, 그것은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단수인 죄는 맨 처음에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와요. 세 번째 나오는데. 세 번째 나오는데. 네. 처음에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두 번째는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고, 세 번째 죄를 인정치 않는 것. 네. 죄를 죄라고 인정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죄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죄일까요? 육신에 있는 죄. 육신이 죄다라고 하는 육신이 죄다라고 하는 그 육신에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육신은 이 육신 덩어리로 육신이라고 하면은 뭐 플러스 뭐 살코기 플러스 혼 육신의 혼. 이 몸뚱어리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혼이 들어간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명 뭘 집어넣었죠? 생기. 리빙 소울. 네. 리빙 소울을 집어넣었어요. 우리들한테 리빙 소울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더러워졌거든요. 그죠? 그게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니. 그러니까 인간의 죄덩어리에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육신, 혼을 갖고 있는 이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이건. 이 혼. 그러니까 이 혼이 바뀌어지는 것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생명 주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 처음에 우리 받은 그 생명이 나중에 생명 주는 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또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은 분들이 설교를 그 생명을 의미를 잘 못 알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은 꼭 생명이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 생명은 이 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생명이 돼요? 성경적 표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십자가에 죽는다. 성경적 표현. 네? 네? 거듭나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이 거듭나줘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나의 자신이 거듭나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 줘야 거듭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근데 그것이 조건이 많다는 얘기니까 성경적 조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과정을 겪어서야지만 거듭나게 해주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번개 맞듯이 어느 날 문득 거듭나는 것 아니라고 내가 주차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듭나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배워가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것 자체가 그 거듭나는 과정. 거듭 못 나면 우리가 지옥 간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부수적인 이야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오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생명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여기 살아가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생명을 여기서 지금 알아가는 거란 얘기예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거듭나고 싶다 그래서 거듭나지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그것은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뉴얼대로, 그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소화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한 단계 나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지. 내가 교회 가고. 목사님도 과정 중이죠, 그럼? 다 마찬가지죠. 예. 목사라고 해서 다 거듭난 게 아니라 예. 과정, procedure.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는 그러면 거듭났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화가 나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예? 화가 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은 너는 거듭났냐라고 하면서 화를 막 내갖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과정 중이다. 과정 중이다? 저의 대답이 뭐라 그럴까요? 과정 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얼마나 과정이 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달을 보라 그랬지 제 손가락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달을 보라 그랬으면 그냥 달만 보세요. 누가 이야기하든지 그 달만 보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면 왜 너는 거듭났냐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달만 봐요. 달만. 손가락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더럽니 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어긋났나 안 어긋났냐, 그것이 맞나 안 맞냐, 아 그렇구나 이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죠. 이거 너는 잘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제법 많아요. 왜? 자기가 이야기 듣다가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코너에 몰리잖아요. 대답을 못하니까. 자꾸 막 까다로운 질문만 하다 보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결국은 싸움이 사람들끼리 싸우다 말고는 본질은 떠나가고, 너 나한테 손가락질했어? 너 나한테 욕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할 때 그거 말고 내가 이야기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본인한테 적용해봐라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그 불교 거기 49제 하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예.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부인이 와서 그 스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조계종 막 싸우고 강목 들고 싸우고 그럴 때 자기가 불교를 믿고 싶은데
하도 그런 걸 보니까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다. 떨어지기를, 한밤중에 낭떨어지기를 가는데 강도가 앞에서 횃불을 들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강도가 불 들었다고 여기를 같이 안 따라가겠느냐, 횃불을 따라가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라고 그랬더니 잘 생각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와서 열심히 믿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예. 아니, 제가 왜 지금 그런가 하면 저한테 그렇게 해서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제가 굉장히 말하는 것이 길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차곡차곡 풀어나갈 수 있는데, 단편적으로 20분, 30분,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될 것들은 굉장히 질문 자체가 도발적이에요. 그쵸? 도발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서는 그 도발적으로 질문하는 거, 예를 든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에 아까웠니라고, 회개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다. 그 천국 못 가는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회개하고 사느냐 못하느냐. 그럼 회개 못하고 산다. 그럼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럼 너는 회개하느냐,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냐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서. 그러니까 그런 식일 때에,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고 전하는 거니까 들으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2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드러날 존재가 아니라 자기는 오직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위에 다시 올라갈게요.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냐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다시 올 거라는 성경 예언이 있어요. 말라기 볼까요, 그러면?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라기 선지자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엘리야 비슷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엘리야가 먼저 오고 나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왜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으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면 재림의 때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때 당시에 그는 지극히 현대적인 이야기고 2000년을 갖다가 끌어당겨 갖고 지금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갖다가 지금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재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의미예요? 대백성을 죄에서 구원했죠.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구원자 여호와. 여호와 구원자. 이 예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근데 왜 그 사람을 기다리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나라가 없어졌어.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갖고 그 당시에
로마 합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달라지면 저기 엘리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18장 한번 볼까요? 몇 절이요? 18장 15절.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약속을 했지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다시 오면은 21절에 아까 보면요, 내가 엘리야냐 이럴 때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없어요. 누구냐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신명기에서 있는 나는 모세죠? 예. 근데 거기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는 대충 누굴까요? 모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것은 없는데 여기에서는 후계자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 같은 이름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여기 구체적인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니까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할 때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거 한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그 선지자는 위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온 여호수아를처럼 우리를 이끌 그러한 선지자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누굴까라고 했을 때, 예. 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때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어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있죠. 메시아는 예. 그리스도도 아니요 이렇게 한 거는 메시아도 아니요 예. 그런 뜻이에요. 예. 헬라어하고 그거하고 그거의 차이뿐이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달라요. 이때 당시의 메시아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니까.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리. 왜 이 사람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소리라고 하는 소리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마지막 선지자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선지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은 지금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라고 하는 개념하고 마지막 선지자의 의미라고 하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뭘까요? 세례 요한의 의미.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세례 요한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야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라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예수님의 저거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세례 요한의 의미는 율법의 의미가 있겠죠. 율법의 의미가. 소리의 의미는 율법의 의미가 있겠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세례. 아까 뭐 설명을 갖다가 그럭저럭 했으니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요.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이랬거든요. 35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43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짜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셋째 날 됐으니까 셋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썼을까? 2장 1절 같은 경우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굳이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없는데 셋째 날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출발점이 없는데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출발에 기준점이 없잖아요. 기준 날짜가 없는데 굳이 이튿날, 그 다음에 셋째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조금 이야기하는데, 이튿날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는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개념이 있어요.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개념. 근데 셋째 날,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날, 이 사흘째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있죠? 사흘.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에 거기도 사흘길을 갔어요. 그죠? 그 사흘길 갔어요. 왜 굳이 뒷산에서 잡아도 될 걸 사흘길을 가라고 했느냐? 그 사흘의 의미가 여기에서도 2장 1절에서도 뭐 사흘째 되던 날 가나 혼인잔치가 지금 있는데, 장사한 지 3일 만에 라고 하는 의미. 다른 말로
요한복음이 뭐죠? 생명인데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의미, 생명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흘째 되는 날. 모리아산 사건도, 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사흘길을 가라 그랬어요. 이삭을 데리고, 그죠? 사흘길을 가라 그랬는데, 이삭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라 그랬는데, 바로 뒷산에서 여기서 잡아서 바쳐도 되는데, 하나님도 잔인하시지,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는데 사흘길을 가래. 그 사흘 동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참 잔인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메시지를 딱 줘갖고 너 지금 당장 죽여라 라고 하면은 거기서 뒤에서 이삭을 잡아갖고 제단을 바치면은 그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예전에 이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가 딱 되고 나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집사는 기도할 때 안 떨려? 이래요. 대표 기도하는데 안 떨려? 그래서 떨리죠. 왜 안 떨려? 그랬더니 아니 이 집사라도 떨려? 나보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그 떨려? 그래서 떨린다고. 떨리죠. 그랬더니 자기는 차라리 느닷없이 시켰으면 좋겠대. 한 달 전에 스케줄이 나오니까 한 달 동안 그 생각만 하면 밥맛이 없대.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권사님 스케줄 나오고 한 달 후에 그 대표 기도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민돼요, 그거. 예, 권사들도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 붙잡으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마이크 있고 여기 색상 있잖아요. 이거 붙잡고 하래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고민되잖아요. 근데 아들을 죽이네, 아들을 죽이려는데 3일길을 가래, 3일길. 뒤에서 굳이 산에 안 가도 되잖아. 바로 뒤에서 하는데 3일길 가래. 3일길 가라고 하는 그 3일 동안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어떡할까? 이걸 어떻게 잡을까? 얘가 도망가면 어떡할까? 내가 힘이 지금 나이가 많아갖고 얘를 갖다가 한 120살쯤 됐는데 얘를 갖다가 어떡하지? 이런 식인데 그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걔한테 지금 등짐을 지어갖고 나무짐을 지어서 가는데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네? 생명은 고난. 죽어라. 사흘 동안 죽어라. 그 가는 동안에 너의 모든 생각을 다 죽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부활 생명 주겠다. 하나님 원망하는 기간이 아니라 죽는 기간이에요. 죽는 기간. 아직도 나한테 남아있는 것, 내 자식에 대한 미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갖다가 미련, 내 자식에 대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한 후손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미련을 다 죽어라. 다 내려놔라. 라고 하는 기간이 사흘이에요. 그 사흘이 지나면은 생명의 기간, 부활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 이튿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너무 부여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성경 읽다 보면요. 그러한 의미가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읽어버리면 예.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뒤에 나오는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이라는 거고, 여기에서 또 다음에 또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이라는 거고,
해석될 수도 있고 2장 1절 같은 경우는 갈릴리에 이제 마지막 이튿날 그 부분에 보면 갈릴리에 가시려고 하다가 네. 여기는 빌립을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서 사흘 갈릴리로 가시고 사흘 걸렸다. 뭐 그런 소리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날짜를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 굳이 여기에다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튿날이라는 말을 갖다가 안 써도 되고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안 써도 돼요. 그냥 사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시간적 의미를 좀 안 써도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굳이 썼다라고 하는 의미는 안 써도 뭐 시간적 의미를 부여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요. 읽어나가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볼 때에 그러한 날짜, 숫자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굳이 이렇게 쓴 것은 그것을 갖다가 부여하겠다라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 3이라는 숫자 한국에도 3호제가 있잖아요. 사람 돌아가고 난 다음 장례치르고 3일 후에 5일 후에 아니요 5일장 그런 거 말고 아니 3호제라고 예, 그러니까 5일 후에 3일 후에 그러니까 장례는 3일이고 그다음에 5일째 되는 날 가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3호제를 묻고 3일 지나서 무덤에 네. 그러니까 무덤 잘 묻어졌나 안 묻어졌나.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전 세계적으로 무슨 프로토타입 같은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기에서 그러니까 불교도 네. 저기 뭐야 잔디 잘 했느냐 불교도 이런. 사무제가 있고 일본도 사무제가 있어요. 3일장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풍속이잖아요. 3일장 그거 하고 그다음에 사무제는 우리가 추가로 만들어낸. 아니 사무제는요 중국으로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사무제가 있더라고요. 3일장은 3일장의 의미는 뭐예요? 죽은 지 3일 되는 날 장례 지내는. 그럼 왜 3일 해? 그 다음날 묻으면 안 돼? 왜 3일째라 그래요? 혹시나 살아날까봐. 그렇죠. 맞아요. 살아날까봐. 혹시나. 덜 죽었을까봐. 혹시나 할까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애들 100일 있죠, 100일. 100일은 왜 해요? 100일 동안 잘 지냈으면 잘 살아. 옛날에는 100일 이전에 죽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병 때문에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100일 동안 살았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100일이에요. 100일.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죽자마자 바로 갖다 파묻던데. 안 파묻던지 안 파묻던지 갖다 버리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매국한 것만 나왔지. 매국하는 게 장사를 살았을 때 참 후에 지낸 모르죠. 죽은 걸 메고 나간 거고. 29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것도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사실상 문맥상으로는 안 맞지요. 내용상으로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실 수가 없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제 아이가 형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온 이유, 대표적인 이유,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려고 돋보이게 할 대표적인 이유가 세례를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거는 뒤에 사람들이 세례라는 그렇죠. 말 붙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될 텐데 왜 받으셨을까요? 지금 여기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게 하시는 사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예비하러 왔다. 그렇게 사건 때문에,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행위를 증언이겠죠. 네?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우리도 세례를 받아요. 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순종의 조건은 되거든요. 그죠? 순종하는 개념의 조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서 있는 데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도 되고 뭐 다른 방법이 굉장히 많고 요한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은 불순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순종의 개념이라는 얘기. 이것은 의식이 꼭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를 보겠다라는 얘기란 얘기예요. 물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할 때 보통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가서 이야기할게요. 이때 당시에 요한이 성령의 의미를 알았을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의 의미를 알았을까?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응?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의문이 가요. 여기에서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를 얼마나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할까라고 할 때에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뒤에 성경적 상식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네, 이게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요한이 예. 세례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사람을 보거든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누구한테 들었는지. 뭐 천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성령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다른 증상이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게 성령인가 보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이게 뒤에 성령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역,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요게 이해가 안 가요. 요 부분에는. 요 부분에 대해만큼만은 33절 전에 나도 그 예수를 알지 못했으면은 내 니온 오시는 분 근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34절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증언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의미를 아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 창세기 앞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예. 그럴 때 그 영은 성령 아닌가요? 성령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영이 창세기에 있는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영이 성령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건 뭐 논란거리가 많아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을 많이 해요. 그게 그거다, 뭐 아니다, 왔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뭐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굳이 이게 뭐 다른 것이 일어나기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하고 그 영하고 이 성령하고는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이전에는 없었나요? 아니, 있었죠. 성령의 역사,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근데 있었는데, 여기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알겠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여기 의미는 뭘까요? 라고 한참 지나다 보면 또 어느 날 문득 이거네 라고 알려줄 때가 있어요. 질문 없어요? 호 집사님이 질문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오늘 제가 합니다. 세례가 예수님이 제정한 건 아니고 이미 세례한테 있었으니까 그럼 세례한테 앞에 져도 세례와 비슷한 뭐든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듣는 나만 장군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아까 유아세례를 그랬고 그 나시린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내 자식을 낳으면 바치겠다. 사무엘도 그랬고 그런 것이 옛날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어떤 그 세례와 관련된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사건 때문에 있지 않을까, 그 시초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한 거, 그 의미, 나아만 장군 7번 들어갔다 하는 거하고 다른 의미로 여기에서의 그 세례 요한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 주는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의미 자체가. 세례 그러면 세례의 의미하고 할례의 의미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달렸죠. 그것도 연관성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 할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빛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